오늘 성경 읽기 전에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복된 소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합의 김지현 집사님 가정의 둘째 로이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은 로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일을 오늘 최하백 집사님이 잠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화백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좀 로이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저에게 하신 일을 조금 잠깐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로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행하신 일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로이와의 사건은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한 사건을 통해 여러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신뢰할 때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아직도 경험해 나가는 중입니다. 대략적인 사건은 이렇습니다. 로이가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유의 소화량이 낮아지는 것을, 그리고 로이의 잦은 토를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이의 상태는 양호했고 눈도 잘 맞추며 방긋방긋 잘 웃어주고, 이 시기를 겪는 여러 유아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소화기관이 미숙하게 생긴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구토 증상이 세기가 강하고 짙은 갈색의 토를 하면서부터 로이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인근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가면서도 사실은 별일 아닐 거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로이는 하루에 1000cc를 먹었고, 보통 이 시기 아이들은 많으면 800을 먹습니다. 키와 몸무게도 상위 1%로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갔더니 전문의가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큰 병원을 찾으라는 소견만 주셨고, 딱히 2개월 된 아이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원을 했는데 갈수록 로이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저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서부터 제 마음의 평안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또 밥만 먹으면 언제 토할지 모르는 아이의 상태로 인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검사를 위해 로이의 몸의 라인을 잡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로이의 날카롭고 격렬한 울음소리는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로이를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고 제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로이의 증상을 검색하면서 얻었던 정보 중 하나는 유문접착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유문접착증이란 것은 위에서 12지장으로 이어지는 유문이 두꺼워서 식도를 통해 내려간 음식이 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역류하여 소화되지 못한 채 아이의 체중이 내려가고 탈수 증상이 동반하는 선천적인 병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몸에 두 군데 이제 구멍을 내서 유문을 절제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상처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이 병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보통 생후 3, 6주 사이에 체중이 빠지고 분출형 구토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로이는 이미 8주차가 넘어갔었고 몸무게가 상위 1%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병은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밀 진단을 위해 초음파실에 들어갔고 이상하게만큼 1시간 이상의 검사를 하고 또 한 번 재검사를 하면서 제 안에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레위기서 1장의 번제물의 흠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곧 이것이 로이가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또 받아들였고, 그 흠없음이나 몸에 상처가 없이 흠이 없어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게 적합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로이의 몸에게 칼을 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결과 및 의사의 소견을 기다리는 동안 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였습니다. 그 후 이틀 지난 후 영상의학과의 최종 판정과 저희 로이를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선천적 유문 협착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흠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고 결국 로이는 전신 마취에 몸에 구멍을 내야 되는 생각에 많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이 진단을 말씀하시면서 로이가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셨고 외과 수술 선생님께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 이런 진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수술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들은 이미 저에게서 어느 정도 떠나버렸습니다. 전문의의 의견과 현재 돌아가는 상황, 로이의 괴로운 모습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 다음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해보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전 이때까지만 해도 약물 치료법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수술은 피해달라고 했던 나의 기도를 나는 내가 잊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흠없는 양에 대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로이가 치료를 시작하였고 저는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이가 정말 회복의 길만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유문의 근육이 경련시켜서 통로를 확장되고 그 사이에 수유를 함으로 장으로 음식물이 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치료하는 동안 소량의 수유를 잘 소화했고 대변까지 보았습니다. 보통 약물은 2주 치료를 하는데 1주 정도 되어가는 그 시점에 로이를 위해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로이의 병이 나았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 믿음 따라 의사 선생님의 주문은 로이에게 하루에 80 정도의 양을 먹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나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80애가 너무 배고파했고 이미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 의미대로 100을 주고 120을 주고 140까지 늘렸습니다. 여전히 로이는 토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잘 소화해냈습니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는 빨리 약을 끊고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약이 없어도 로이가 괜찮다는 것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늘려 먹었고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거짓말처럼 그때 기기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이의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로이가 심장박동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 부작용 때문이니까 약물을 끊어야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약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역시나 그 기간에 이제 약물 없이 우리가 수유를 했고 그 수유 기간에도 토를 하지 않아서 저는 정말로 로이가 병을 나았다는 확증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혹시 모르는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정밀 심박수에 대한 정밀 검사도 했고 그 역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으니 선생님께서는 1주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약물을 더 쓰자고 저에게 말씀했지만 저는 선생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약물 안 쓰겠습니다. 제 마음에 로이가 나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물을 안 쓰고 저희가 이제 퇴원 날짜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수순이 잘 돼가서 로이가 다 나은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낙담하게 됩니다. 퇴원을 앞둔 2일 전부터 로이가 다시 처음 입원했던 그 증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세가 심해져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선홍색 분수토를 밥 먹으면 연거푸 계속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유를 하면 족족 내뱉었고 밤새 2시간마다 이런 모습을 하니 저는 너무나 큰 낙담을 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신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다 나았다고 굳건히 믿었었는데 다시 이 모습을 보니 정말 이 병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처음부터 수술을 했으면 지금쯤에 이미 잘 먹고 잘 쉬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라는 부정적인 마음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이런 마음에 주님께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뒤로 물러가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수술하지 않겠다고 했는 제가 믿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이번에는 다 나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신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로이의 상황과 현재 의사진의 말과 상관없이 로이가 다 나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태어나기 직전 수유를 하고 나서 기존에 로이가 개원했던 그 모든 상황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태어나기 전 마지막 수유 때 그렇게 계속 토하고 했던 그 모든 상황이 갑자기 깨끗하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 그 로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마지막 수유하고 방긋방긋 웃어주며 좋은 컨디션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나만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 건 희망을 보고 알리사를 찾아왔고 분명히 문전박대 당하는 상황에서 좌절했지만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6번까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 나병은 없어지지 않았고 7번째 들어갔을 때 7번까지 순종을 하고 나서 없어졌던 그 나병처럼 주님께서는 제가 끝까지 내가 너에게 말씀하셨던 걸 신뢰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고 그 순종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퇴원 후에도 여전히 한두 번 토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예전 로이가 먹었던 만큼 먹진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와 아내의 마음은 평안하고 로이가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은 모두가 아니라고 그리고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맞다고 하면 나는 당당하게 맞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는 모든 세상의 지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가라고 하실 때 그 길을 걷는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그게 길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까? 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나에게 좁쌀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근거를 주님께 두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그가 친히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실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예배와 영광을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같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